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러면 저희가 이 절기가 어떠한 날인가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서 사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한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의 입이 열리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가 주의 영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도대체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가 귀를 기울이는 그 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그 생각을 저 오늘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삼 5월 31일의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체험했대요. 하나님 체험했대. 뭘 체험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체험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굳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어도 겪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병에서 치료받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성령의 치유하심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10몇 년 동안 정말 죽음 가운데 있다가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면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이라고 속아서 그 현상을 쫓아다니다가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게 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걸 채우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이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업할 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나를 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본질적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며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하나님만큼은 내 안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에스라서를 함께 읽고 오늘 에스라가 고백하는 하나님, 또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에스라서를 소개를 길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묵상집 에스라서 5월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BC 586년에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족과 제사장과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한 70년 정도를 그렇게 살다가, 그죠? 그러다가 다시 4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돌아오는 날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라가 있었던 시대는 이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1차 포로 귀환, 한 BC 538년 정도 되는데 포로로 돌아와서, 여러분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서 1, 2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집을 훌륭하게 짓고 다시 멋지게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한 채 버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집만 멋지게 짓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전을 재건하는 게 에스라서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세운 기록이 다스다 왕 때 지어졌다, 다리오 왕 때 지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완공을 하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은 9장은 에스라가 다른 지도자에게 보고를 받는 장면이에요.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성전의 모든 걸 다 짓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이 따르고 있는 우상을 따르며 역겨운 일을 하는 것을 보고받고 에스라가 3절과 5절 6절에 보면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6절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요, 느헤미야, 에스라 성경 구절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죄 그것으로 인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그들을 내쫓으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읽은 에스라 10장에 넘어가면 11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죄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거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결혼하는 사람 다 죄 짓고 그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된다고 설교를 당당하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그렇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커지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유다 민족은요, 특별히 민족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 5명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와요. 그 수많은 족보 중에 이 5명 중에 이방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명의 이름을 불러드릴까요?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예요. 그 많은 부인 이름이 안 나오고 이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방인 여인이 2이에요. 누구죠? 여보세요?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기생이지만 영어로 프로스티튜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녀와 같은 일을 했던 라합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며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성경에 이방 여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혹시 들어갔어도 빼야 돼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의 여인, 그것도 창녀와 같은 여인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을 보시는 것이라는 게 분명한 게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이랫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예요. 그가 어떤 종족이냐가 아니라 성경이 보는 건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가 구원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입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이방인이든 다른 민족이든 아니면 죄를 진 사람이든 어떠한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게 용납되지 않은 것이 돼버렸냐 하면 솔로몬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 4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기도 했지만 정략적 결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왕국이 세워져서 크지 않을 때 옆에 있는 이집트와 북에 있는 시리아와 그리고 이쪽에 동쪽에 있는 강대국들과 결혼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왕국의 안정을 취하는 아주 정략적인, 여러분 솔로몬이 머리가 좋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똑똑하신 분 조심하시라고요. 너무 지혜롭게 너무 똑똑하게 지식을 따르다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1절 마지막에 많은 외국 여자를 후국으로 맞았습니다. 4절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고, 5절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했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부터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러분 음란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건 곧 하나님을 버리는 일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 나쁜 것이라고 여기고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치하 36년의 정말 이 뼈저린 아픔이 있잖아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일본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거지,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에스라서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부끄럽게 여기자고 말하지만 그 자체의 근거는 뭐냐 하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너지고 이방신과 우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함으로 1절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역겨운 일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그 자체를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 결혼하는 분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분이 혹 있다면 성경을 정말 잘못 보신 거라고요. 여러분 보자고요. 에스라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는 사실에 통곡할 때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고 악하고 그 역겨운 일을 하는 걸 회개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8절을 보자고요.
저희가 이거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에스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옷을 찢고 막 머리를 뜯으면서 참회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죄악과 잘못에서 불구하고 그를 바벨론 포로에서 구해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는 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에스라의 고백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옛날엔 죄 졌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는 죄를 지고 예레미야서는 죄 져서 하나님 벌로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는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다고요.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 하나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되어서 천만에 바벨론에서 예배도 못 드렸다고요. 여러분, 이집트에 갔을 때 기억하세요? 430년 노예처럼 있을 때 그들이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자,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가서 너네들 잊지 마면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인간이 됐구나. 그래서 출애굽시켰나요? 천만의 말씀. 제가 출애굽기 읽어드릴까요? 3장 7절 8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 위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후리는 땅,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다는 말이 있나요? 그들이 옛날에는 죄를 졌는데 이제는 다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정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라고요. 우리가 뭐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예전보다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 자녀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자녀 있잖아요. 아주 정말 어떨 땐 진짜 죄송해요, 아파트에서 좀 이렇게 얘를 어떻게 데리고 사나 이런 애도 그가 어렵게 차가 만약에 자기를 친다거나 누군가 나를 해려고 할 때 아빠 부르면 가요. 걔가 선하게 바뀌어서 가나요? 내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라고요. 아빠 이름을 부르면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를 아시면서도 아빠 구해주세요 하면 달려가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사냐고요.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정말 어떻게 예단보다 좀 잘 산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거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을 모를 거라고요. 여전히 그날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갑자기 죄 안 짓고 살고 성결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9장 13절 15절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당한 일은 우리 모두의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게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른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결국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인 여인을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악이니까 다 끊어버려라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 이방인으로 여인으로 인해 지은 모든 역겨운 죄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일에서 돌이키기만 해도,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에스라 10장 11절과 12절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뭐라 그래요? 한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회중이 10장 12절이요. 제가 읽을까요?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 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역겨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고백하며 이 일을 스스로 하자. 성경에 보면 다 이방 여인을 버렸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라 10장이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들 중에 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터전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에스라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우리가 죄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지 두려움에 떨어서 벌 받을까 봐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고백은 시편 103편이에요. 다 읽고 싶지만 시간상 103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15살, 6살에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막 10몇 년을 사울 왕으로 도망 다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103편이에요. 제가 몇 구절만 같이 읽을까요? 8절.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여러분 한번 9절 읽을래요? 시작.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같이 읽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지없고 내가 죄 짓고 잘못해도 그걸 그대로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부모가 마치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부르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가엾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개정개혁을 이 본문은 썼어요.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결국은 평안이며 희망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할 때가 있으나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를 채찍질할 때가 있으나 결코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모든 작은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자기가 오늘 에스라처럼 자기의 몸을 참여하며 온 백성이 함께 주님께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저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이 급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보는 만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나서 교회 나오나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 교회 나오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희망할 뿐이지, 그렇게 못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부르기에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대하듯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 죄를 우리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호세아 6장 3절과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표상과 이해와 소망을 반영해서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가 많아요. 결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깨달아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왜 성경에 복종이라고 안 쓰고 순종이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복종과 순종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종은 명령이나 지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하관계에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스르지 않고 기꺼이 따르는 거. 우리는 신앙을 순종한다 그래요. 복종이라고 안 해요. 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거. 오늘 에스라서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이방인을 다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이방신에게 돌아와서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일이에요.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마지막이에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3절, 여러분 이게 사랑에 관한 말이지만 여기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이걸 읽죠.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맨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해하며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신 은혜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놀라우신 그 회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에게 안에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어떤 권세도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예수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상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사랑과 자비가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며 우리가 자녀된 자리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감격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으나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그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시사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예수의 사랑으로 뒤덮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것이기에 오늘 주님께 예물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새사람교회와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